오늘은 룻기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1장 6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한 유대인 엘리멜렉의 가정의 아버지와 두 아들 남자 셋이 여호와께 벌을 받아서 짧은 기간 안에 다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 세 여인은 졸지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고대에서 과부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연약하고 빈참한 신분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오미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6가지 불행의 조건을 가진 성경에서 최고로 불쌍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나락에 빠뜨려진 것입니다. 그곳에 엎드려 머무르어 있으며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최고 깊은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올라가는 일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서 앞이 전혀 안 보이는 흑암에 차여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종에게 어렴풋이나마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을 보고 붙드는 자에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며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찾을 생각이 없는 자는 평생을 가도 그 흑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6절에 그 여인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흉년이 끝나는 현실적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뒤늦게 10년째 되는 해에 비로소 들었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흉년이 끝났는지 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남편과 아들들에게 벌을 주셨다면은 불공평하고 독선적인 폭군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향의 기근은 벌써 끝났고 남편도 먼저 죽었지만은 나오미로서는 아들과 함께 살아야지 혼자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은 그것은 흉년이 끝난 연도를 밝히려는 의미라기보다도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결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흉년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고 양식을 주셨다고 합니다. 흉년으로 겪은 지난 피해를 보충하고도 남을 만큼 풍년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남아있던 두 아들마저 죽고 나자 고향 형편을 알아봤더니 곡식이 남아돌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자들끼리 돌아가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약삭빠르게 현실적으로 살아갈 궁리부터 도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호구직책만 챙기려 했다면 오히려 모압 지방에 남아있는 것이 더 손쉬웠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타향살이지만 10년이면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두 아들이 살아 있었으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생업을 꾸려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을 살펴보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현지에 남아 재혼을 해도 함께 모시고 잘 살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나오미로서는 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미국으로 온 이민 온 아주 부자 가정이 완전히 실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꼴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거주하려고 이사했으나 10년 세월 동안에 현지 며느리를 둘이나 보았으면은 이민이나 다름없습니다. 초창기 미국 이민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잘 살고 자원과 기회가 풍부했던 미국에서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온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정과 경위는 일치 않지만 어쨌든지 간에 엘리멜렉 가정도 궁핍을 피하려고 이주했다는 차원에서 동일합니다. 이민 온 가정에 한국에 남은 친척과 친척들이 아들 둘도 결혼시키고 그런 대로 자리 잡아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과 아들 둘 다 죽고 다 늙은 가부가 돼서 미국 여자 며느리 둘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도무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땅에 남아서 막노동을 하든지 그마저 여의치 않으면 정부가 운영하는 양로원에 들어가서 연명할 것입니다. 나중에 19절에 보시면은 유대 땅으로 돌아갔을 때 온 성읍이 떠들썩할 정도로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대로 사람은 본성적으로 남이 잘 되는 꼴을 시기하는 대신에 잘 안 되면 고소해 합니다. 상당한 유력자 집안이 보란듯이 애국에 가서 살려고 갔다가 남자는 다 죽고 완전히 거지꼴이 된 늙은 가부가 자기들 대적인 모압 여인 며느리 한 사람 데리고 슬슬이 돌아왔습니다. 진정으로 염려해 준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건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고소해 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에서는 부인을 잘 얻어야 남편이 출세 형통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은 부인은 칭송을 받고 자식을 낳지 못하면 재수 없거나 신의 저주를 받은 여자로 멸시박대했습니다. 단순 노동을 주로 하던 때인지라 아들 자식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 집안의 재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7편 128편도 자식이 많은 것을 여호와가 주신 상급이라고 찬양했듯이 유대인들도 그런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두 아들을 낳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남편과 두 아들 모두 먼저 죽게 해서 집안을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라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쫄딱 망해서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천하의 죄인이라는 멍에까지 서게 될 판입니다. 앞으로 정신적, 종교적으로 당할 그 수치와 비방은 현실적 고달픔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과 상처로 다가올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인터넷 댓글로 상처받아서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전혀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심심풀이로 쓴 뒷담화에도 가슴이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으로 도집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사는 매일 얼굴을 보는 이웃들로부터 뒷담화를 듣게 되면은 요한복음 6장에 수가성의 그 남편을 5이나 둔 여인처럼 사람들로부터 자의반 타의반 격리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했다면은 그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그 해답은 13절에 두 자부에게 행한 고백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기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행이 하나님의 형벌이었다는 것을 절감한 것입니다. 또 그 원인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에 와서 살았기 때문인 줄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더 이상 남아 있다간 자신과 함께 두 자부까지도 징계받을 수 있다는 염려가 들었을 겁니다. 물론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은 이 사태의 직접적인 죄인은 아닙니다. 남자들만 먼저 심판한 것도 당시에는 모든 의사결정을 남자가 내렸고 여자는 아예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흉년을 피해왔을 때는 어쩔 수 없다 쳐도 나오미로서는 남편에게 그래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설득을 했다든지 아들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도 끝까지 말리지 못했던 그런 잘못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들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도 간접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이제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했던 겁니다. 두 아들까지 이런 그녀의 슬픔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남편 죽었을 때보다도 하늘이 더 크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마지막 남은 자기 생명마저 잃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육신이 죽는 거는 다 늙어서 겁나지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자기도 막 죽어서 남편과 아들 곁으로 빨리 가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녀를 강하게 붙든 생각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식으로 죽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아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복된 삶을 살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기에 어떤 모멸과 천대를 받아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죽고 싶었던 겁니다. 때마침 고향 땅의 양식이 풍족해졌다고 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그런 마음 상태를 본문 표현이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려고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슈브가 1장에서만 10번이 넘게 나옵니다. 문자 그대로 장소를 옮긴다는 뜻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갱신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호세아서에서는 3장 5절, 6장 1절, 7장 10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이 단어를 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성경이 지금 본문에서 이 단어를 반복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나오미의 몸만 고국으로 여기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우상의 그늘에서 여호와의 품으로 여기민 했다는 의미를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사항은 7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나오미가 처음에는 두 며느리를 대동하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너희들은 너희 고국 땅에 남는 것이 좋겠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녀들이 다 함께 떠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여자가 시집 가면 남편 가문에 무조건 완전히 속하게 됩니다. 단순히 문화나 언어나 간섭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신분을 결정한 짓는 그 국적과 종교부터 바뀝니다. 나오미로서는 두 자부도 유대인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서 유대인 신분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계대 결혼 간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이 며느리도 유대인 취급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자부들도 진심으로 시므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따라 나서겠다고. 뭐 헤어지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길을 가다가 문득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깨달은 겁니다. 이방 며느리들은 이스라엘로 따라가지 않고 남아있어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인 자기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어디에서도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복을 주시리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국에 남으라고 권하면서 8절 후반부에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바란다는 것도 모압에 남아있더라도 그동안에 나름대로 여호와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된 믿음을 놓지 말라는 당부의 뜻이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나오미는 자부들의 의사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형편만 생각한 것이나 그전에 그녀들도 당연히 함께 가야 한다고 여긴 것부터 자기 잘못이라고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이 남편의 의사에 아무 반대 의견을 달지 않아서 이런 비극을 당했는데 지금 자기도 두 자부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다면은 남편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셈이라고 깨달은 겁니다. 모압 여자가 그것도 남편들을 죽인 재수없는 가부가 유대사에서는 도무지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겁니다. 나오미가 당하는 수모보다 더 큰 멸시와 모멸을 당할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런 수모는 자기 혼자 당하면 되지 며느리에게 강요할 수는 절대로 없다고 여긴 겁니다. 가부가 된 아직 젊은 두 여인이 같은 가부의 늙은 홀 시어머니를 부양하게 하는 것도 이건 믿음을 떠나서 인간적 양심으로도 도저히 허락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향에 남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이미 유대인 신분이 된 그녀들에게 적용될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규정된 계대 결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여인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한 채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와 결혼해서 그 가문의 기업과 이름을 이어나가야만 됩니다. 장남이 죽으면 그 아내는 차남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아들이 다 죽은 데다 나오미에게 다른 아들이 없습니다. 그럼 나오미가 집안의 남편의 형제나 가장 가까운 친척과 재혼해서 셋째, 넷째의 아들을 낳아야만 두 며느리의 남편감이 재혼 남편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 본인부터 이미 늙어서 재혼도 힘들고 설령 재혼해서 두 아들을 낳아도 커서 결혼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건 도무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방안입니다. 마지막 방안은 두 며느리가 엘리멜렉의 집안이 아닌 바깥 사람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이미 이스라엘 안에서는 율법을 범하는 일인데다가 현실적으로 이방인 가부랑 결혼하겠다고 선뜻 나설 유대인 남성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면 도무지 전방이 안 보이니까
고향에 남아서 모함 남자와 재혼해 새 인생을 시작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건면한 겁니다. 두 자부 중에 오르바는 그 건면대로 남았고 룻은 끝내 시어머니를 따랐습니다. 고대의 가부라는 신분과 처지를 생각하면은 오르바를 절대 잘못했다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룻은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어려움을 각오하는 대신에 나오미를 14절에 붙잡았습니다. 이 붙잡다는 히브리어 다부카는 단순히 이렇게 좋아서 친밀하게 따르는 걸 넘어서 전인격적으로 상대와 연합된다는 의미입니다. 나오미의 모든 것을 본받고 그대로 따르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룻은 나오미와 그 인물과 그녀를 통해서 알게 된 여호와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여인의 이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들끼리도 서로 끌어안고 울었지만 제3자가 봐도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큰 고난도 강야 같은 인생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서로 아무 잘못한 것 없이 아주 좋은 관계로 이어왔어도 갑자기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비극적인 참극과 필연적인 상황이 불시에 닥쳐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이별도 많이 겪습니다. 오르바와 나오미는 흔히 하는 말로 서로 사랑하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이런 개인적인 사랑도 사랑이지만 그걸 더 넘어서는 귀한 의미 때문에 정확히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떨어지지 않게 된 겁니다.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심판과 이스라엘의 곡식이 마침 많아진 것과 그 소식을 듣고 이런 일련의 안타까운 이별이나 동행이 일어난 건 모두의 배경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이 작동한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성경에서 최고로 불행한 여인이 되어버린 바로 그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해결을 했던 겁니다. 그전까지는 시대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여자들은 신앙마저도 남편과 아들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갔습니다. 아마도 이방 땅의 풍습에 물들어 여호와를 거의 잊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1대1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절망에 빠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비춰주는 이 모습이 그 한 줄기 빛인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큰 고난으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분의 오묘한 은혜와 권능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녀들로 당신과 1대1로 교제하자고 부르신 겁니다. 나오미는 그 부르심에 응해서 다시는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 일이라고 굳게 다짐한 겁니다. 자기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전혀 모르고 앞이 깜깜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여호와께 완전히 의탁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 나오미의 믿음의 차원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는 당신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게끔 세상에서 오직 그 자녀 한 명만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서 그런 상황에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또 그런 신자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필연적인 반응은 하나님 그분 앞에 철두철미 겸손해져서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 후로도 삶의 모든 측면에서 실제로
하나님과 인격적 개인적 관계를 맺고서 그 바탕에서 교제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막 기도해서 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사를 당연히 지금 나오미가 당한 것 같은 비극을 포함해서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문화, 전통, 무슨 간섭, 도덕, 율법,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관점에서 좀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으로 세상과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게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생기는 그런 믿음의 필연적인 반응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철저히 낮아지는, 이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포용하고 용서하고 나아가 참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곧바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오미도 처음에는 자부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 하다가 중도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에 자기 신세도 한탄하고 지난 세월도 많이 후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라진 점은 자신의 실패를 자기 욕심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면서 생각했던 겁니다. 그 결과 자신은 완전히 낮추고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안을 권하면서 여호와가 선하게 인도해주고 그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축복해 준 겁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대면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과도 인격적으로 대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채많은 모습 그대로 다 받아서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듯이 자기도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사람은 사람 앞에도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신자의 1대1의 영적인 관계는 다른 사람이 확인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릅니다. 삶의 변화된 모습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혼자 있을 때 행동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그 믿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달라져야만 믿음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는 과정이 결코 쉽게 순탄치 않다는 겁니다. 나오미나 그전에 아브라함, 야곱, 모세나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의 선맛, 단맛 다 많이 겪고 난 이후에야 또 그 겪은 만큼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그만큼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후에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옛자가 완전히 깨어지면서 철저히 낮아지는 체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수시로 이전 본성이 올라오기 때문에 스스로 실패의 손맛을 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다시 회개하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이 매운 손길로 쳐서 되돌려 놓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죽을 때까지 길고도 긴 실패의 연속일 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감히 말하건대 나이 70줄에 들었으니까 이제야 겨우 하나님과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조금 눈이 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인생사가 그렇듯이 자기 잘못이나 절대적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이미 많이 늦었거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바로 제 심정이 지금 그럽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절대적이고 완전한 진리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뿐임을 갈수록 깊이 절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자꾸만 더 절망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꾸 믿음이 없는 사람마저도 종말이 다가왔다고 걱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세상은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갑니다. 성경의 역사가는 하나님이 창조한 시작이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시킬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종말을 감지하면서도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기에 성령의 은혜를 주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대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였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이 신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긍휼이 그렇게 풍성하다면 다른 이에게 부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영적으로 우월해서 신자가 된 양 자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백신 이야기를 또다시 해서 죄송하지만 이 백신마저도 일부 신자들은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적그리스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음흉하고 거대한 음모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확실한 근거와 증거는 전혀 제시 못하면서 백신을 맞는 신자를 마치 믿음이 약한 양 쳐다봅니다. 물론 새로운 방식으로 급하게 개발된 것이라 부작용이 걱정되는 사람에겐 강요할 수 없고 그 접종 여부는 개인의 자유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간에 신자들도 포함해서 백신 개발할 때는 물론이고 그 부작용을 실험 연구하는 지금도 그 몰모토로 지금 자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신 음모론자들의 논리대로 하자면은 그들은 자기 목숨을 건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인간사의 유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게 백신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데 신자라면은 더더욱 이웃 사랑의 본을 먼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미가 진정으로 자부를 사랑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자 룻도 그녀를 진정한 사랑으로 반응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태가 언제 어떻게 결말을 날지는 하나님 말씀이 아십니다. 그러나 종말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도 예수님의 복음뿐인데 그게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존하거나 무슨 심한 종교적인 진리를 찾으란 뜻이 아닙니다. 인류의 종말이란 것은 인간들이 그동안 그 죄로 오랜 세월 동안 회개하지 않고 그게 누적되는 바람에 그 부작용이 인간 사회가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신 세상도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몰라도 뒤늦게나마 인간 사회 잘못을 고쳐보려고 어쨌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진짜 원인을 알고 있는 신자들은 반드시 그들보다 더 앞장서서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정말 같은 사태로 지금 치닫게 된 근본 원인은 인간들의 죄이고 그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용하지 않았기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신자들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인간사에 쌓였던 그 추한 쓰레기를 하나씩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날이 갈수록 종말로 가는 시계를 되돌리거나 중지시키기는 많이 늦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이 복음, 이 사랑에는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예. 나음의 인생이 어느 누가 봐도 이미 늦었으며 고향 땅으로 돌아간들 아무런 해결책은 없고 오히려 비방 멸시만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바는 했습니다. 바로 자기 곁에 있는 사람부터 진정한 사랑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자들은 이런 사태일수록 교회에 모여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보다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는 세상 사람 곁으로 다가가서 함께 신음하고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인생의 종말 같은 상황에 빠져 있더라도 나오미처럼 예수 십자가의 한 줄기 빛이 반드시 어딘가에 특별히 그 고난 가운데 비춰지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종말을 맞은 나오미가 뒤늦게나마 하나님을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온전히 그 나머지 인생을 의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수치와 모멸과 현실적인 어려운 모든 것을 각오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머지 여생을 바치기로 하는 모습 가운데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 신자가 처할 올바른 길을 배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간사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신자는 더더욱 앞서야 될 겁니다. 이 길 외에는 이 땅을 고칠 길이 없으며 이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루속히 이 사태를 끝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당장 교회와 신자와 목회자부터 주님 강권적으로라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